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단체 관람을 했던 영화입니다. 신이 보낸 사람. 기억하십니까? 예. 이 신이 보낸 사람, 이 감독이 김진무 감독인데, 이분이 원래 제목은 사도라고 하려고 그랬대요. 사도. 사도, 신이 보낸 사람. 의미가 같은 겁니다. 이 사도라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냄을 받는다. 신의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가 라틴어로 번역이 될 때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이 미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선교 미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미션, 이게 별개의 서로 다른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 그렇습니까? 미셔너리, 선교사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선교사, 이 뜻이 뭔가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 가는 사람, 이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이들이 바로 미셔너리 안에 들어가 있는 뜻입니다. 사도, 선교사, 이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보냄을 받아 선교를 떠나는 교회사 안에서 최초의 선교사로 알려져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바울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기도 할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바울,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자, 2절을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기까지 이것이 어느 교회의 어떤 몇몇 사람들이 주도하여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게 아니라 이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은 그 주도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가 어떤 기념이 될 만한, 그래서 기념 사업으로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보낸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게 된 이 일을 주도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3절에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기도하고 이제 보내는 거죠. 선교사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내가 불러 시키실 일.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죠. 따로 세워라. 따로 구별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시죠. 안수하고 기도하고 보내는 겁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이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들 피곤하십니까? 왜 말이 없으십니까?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자, 그러므로 이 선교사,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선교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선교사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선교사 할게요.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먼저 받아야 돼요. 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자원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콜링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콜링입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사는. 누가 하고 싶으신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별을 받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몇몇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해외로,
일본으로, 러시아로, 인도로, 필리핀으로 다 구별해서 보내십니다. 전부 다 인도로 갑니까? 전부 다 일본으로 갑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따로따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파송을 받았다, 총회의 파송을 받았다,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았다라고 말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누가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죠. 이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내가 여기에 있다.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신 5번째 비전을 나눕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5번째 비전이 뭡니까? 바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게 뭔가? 이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선교하는 교회 그러면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매달 일정 금액의 후원을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드리고 또 국내에 많은 농어촌 교회나 미자립 교회나 또 선교단체나 기관들에게 저희가 일정의 금액을 후원하고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인 거죠. 틀린 말 아닙니다. 이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교회가 더 많은 선교사님, 더 많은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선교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돕는 것이 과연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서론으로서 선교라는 게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눴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선교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불러서, 그 다음 뭐라고요?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선교고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예요. 비단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런 곳으로 가야만 선교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구별을 받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이 선교다. 선교하는 것 같은 어떤 구색을 갖춘 교회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국내 및 해외에 계신 수많은 종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죠. 매년 형제교회 섬기기와 같은 행사를 통해서 시골에 낙후된 교회를 개보수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열린음악회라고 해가지고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금을 마련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년에 52주 중에 석주는 따로 구별해서 특별 선교 주간을 만들어 선교지에 흘려보낼 재정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한 직접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신방대원을 모아서 직접 선교지로 신방을 가기도 합니다. 가끔씩 자치회에서 떡대도 만들고 잼도 만들고 참기름도 만들고 그래서 그 수익금을 구제에 쓰거나 선교지에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보통은 교회에서 점심을 다 제공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은 일정액 1,000원, 2,000원, 3,000원씩 내면서 식사를 드셔요. 하지만 저희 교회는 매년 점심 식대로 들어가는 예산을 성도님들이 다 감당해 주십니다. 점심 봉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매년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성도님들이 다 감당을 해 주셔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예산은 다 선교지로 흘러갑니다. 올해도 사순절이 되면 저희 교회는 저금통을 또 모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결식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저희는 그 금액을 전부 후원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설교 CD를 판매하지 않아요. 원하시는 분은 무상으로 누구나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용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것을 그 설교 CD를 소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거죠.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판단했기에 설교 CD를 판매하는 금액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원하시면 누구에게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만 보니까 꽤 선교하는 교회 같은 모양새입니다. 다양한 행사를 하고 적지 않은 예산을 쏟고, 그렇게 하면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교하는 교회라는 게 이런 크고 작은 이벤트나 행사나 프로그램들을 늘려가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이름의 뜻,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 이걸 줄여가지고 오늘 하나님이 있으라 한 곳에서 오늘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선교사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선교사인데, 그럼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인가? 성령이 물론 저들을 부르셨어요. 성령이 저들을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시키실 일을 앞으로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래서 일본으로 보내시고 또는 러시아로 보내시고 인도로 보내시고 필리핀으로 보내시고 캄보디아로 보내시고 치앙마이로 보내시고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그분들만 선교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서 오늘 뭔가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 오늘 국밥집을 운영하러 출발하는 그 집사님은 누구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에 캠퍼스로 파송을 받은 그 교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기에 병원을 오픈하게 하신 그 의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킬 일이 있기에 사업을 경영하게 하시도록 하신 그 사업 사장님은 그럼 누구인가? 13년 전에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실 일이 있어 저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신 나는 그럼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비전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선교하는 교회란 선교하는 어떤 구색이나 선교하는 어떤 모양을 갖추어 있는 교회,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 아닙니다. 1년에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행사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형제교회 돕기를 했다가도 올해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선교지 신방을 갔다가도 올해는 안 갈 수도 있죠. 행사나 프로그램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없다가도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정말 저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이것을 주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고 저희를 이렇게 공동체가 되게 하셨는데, 그럼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교하는 교회라는 게 도대체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그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만 하나님이 따로 부르셔서 저들을 시키실 일이 있어서 저들을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학원이 됐든 캠퍼스가 됐든 병원이 됐든 식당이 되었든 목회지가 되었든 오늘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오늘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구별하셔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바로 그와 같은 선교사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저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면,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치고받고 싸우고 치열하게 씨름하고 얻어 터지고 깨지고 다치고 상처받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정화시키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바로 이 거룩한 소명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선교사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희 교회 비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요. 자, 1절에 5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5명. 첫 번째가 누굽니까?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 바나바. 바울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안디옥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는 이미 안디옥 지역의 성도님들이 먼저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안디옥 교회를 좀 더 교회답게 이렇게 목회를 해서 세워나갔어요. 이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그는 레위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했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울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사울이 처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회심을 했을 때 그의 회심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워낙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문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믿는 척하고 들어와서는 자기들을 고발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울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사울의 회심은 진짜 회심이라고, 사울은 진짜로 예수님 만났다고, 사울은 진짜 옛날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사울을 편들어주고 사울을 보증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후에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로 갔죠. 아무도 이제 더 이상은 사울을 찾지 않고 어쩌면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은 거기서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목회하고 있었던 바나바가 바로 이 다소에 있던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목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바나바와 함께 공동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가리켜 그 주변에 있던 믿지 않은 자들이 붙여준 별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 나간 겁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나옵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 이게 피부가 검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어로 니그로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라는 안디옥 교회 안에 바나바도 있었고 이런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시몬도 있었고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 리비아, 오늘 우리가 리비아로 알려져 있는 바로 그것이 구레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 이 구레네, 아프리카를 말합니다. 흑인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안에는 이런 피부색이 다른, 인종이 다른 이런 사람들도 같이 들어와 있었어요. 네 번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분봉왕 헤롯입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려서부터 쭉 같이 자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헤롯의 동생이므로 왕족 출신입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죠. 이런 사람도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소개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는 교회를 무지막지하게 핍박했던, 그가 나중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보니까 나는 비방자였고 나는 박해자였고 나는 폭행자였다. 그런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이들이 뭘 했나? 이들이 함께 주님을 섬겨 금식을 했다. 2절에. 바나바와 바울만 주님을 섬겨 금식한 게 아니고요. 다 같이 한 겁니다. 1절에 소개된 니게르라는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젖동생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다 같이 주님을 섬겨 금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주님을 섬겨라는 말,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금식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같이 듣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사로 나간 게 아니라 이들도 같이 들은 거예요. 시므온도, 루기오도, 마나엔도 다 같이 들은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이들이 함께 바나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수하고 그리고 보내는 거죠. 자, 보냈다.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보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누가 순종한 겁니까?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하고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누가 순종한 거예요? 니게르 사람 시므온도,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순종하는 거죠.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파송을 받아 나가는 바나바와 사울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겠지만 사랑하는 이 두 명의 지도자를 하나님의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하여 파송을 해주고 있는 이 교회의 결정 또한 쉽지 않은 순종이었을 겁니다.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 성령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신다는데, 마음 같아서는 바나바가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기를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교우가 함께 마음을 모아 순종함으로 보낼 때, 여러분, 보냄받은 저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하나님의 시키실 일을 위하여 누구는 보내기도 하고, 누구는 보냄을 받아가기도 하고, 또 누구는 보내주기도 하고, 고로 바나바와 바울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들을 불러 시키실 일을 위하여 따로 구별하여 보내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교회 공동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도 선교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선교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도 선교사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란 그러므로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다 지금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짐 싸고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저쪽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시키실 일을 위하여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권에서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작년에 캄보디아 선교지 신방을 갔을 때 선교사님 뭐 필요하신 거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갈게요. 선교사님이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뭘 드시고 싶다고 그랬었을까요? 예, 김치 좀 갖다 달라 그랬어요. 김치. 캄보디아 몬돌끼리 그곳에서 김치를 그렇게 먹고 싶어요.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현지인들하고 어울려 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함께 한국말로 찬양하는데 막 울어요.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묵상을 나누고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한국말로 예배하고 너무 좋다. 우리처럼 이렇게 안락한 건물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소리 높여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자유를 다 내려놓고 지금도 숨죽여가면서 온갖 갖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는 선교사님들, 그런 선교사님들, 또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에 떠나지 못하고 농어촌 교회를 지키고 계신 주의 종들,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는 저들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앞으로도 후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교회가 된다는 이 진정한 의미가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가고 우리가 더 많은 선교사를 후원해야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시키실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구별을 받아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집이라면 집으로 가고 직장이라면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으로 가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 그렇다면 당신은 열린배대교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순종함으로 오늘도 파송을 받아 나가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 바로 선교사라고, 나가 있는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도 내가 있는 이 현장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기꺼이 선교사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하는 교회 비전이에요. 그래서 선교하는 어떤 모양새를 더 많이 갖추자, 이것이 비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고 바로 내가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때로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할 말이 있지만 참는 거예요. 선교사니까. 참 더티하지만 우리가 양보를 해주는 겁니다. 선교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를 일을 위하여 오늘도 파송받은 선교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영광들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그냥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간다면 당신도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가 돼갖고 오늘도 선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이상은 잘 모이는 것 아닙니다. 오늘도 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왜 모일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실까요? 잘 모이기 위해서 모이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훌륭한 교회는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모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흩어지기 위해. 어디로 흩어져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곳으로 바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시키시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오늘도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